반갑습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많은 은혜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주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주님을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 저희들을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간 함께 하십니다. 지나간 날 동안 함께 하신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도나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가운데 우리가 신령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창원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사정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잘 아시오니 그곳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9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지혜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하사 공정되어 하나님에게 하시고 법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맡겨 주시고 감사한 이 사랑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주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복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 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있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네이피아에서 오클랜드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렇게 오실 때 황혜연 목사님 설레나요? 한번 네,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실까요? 장의 남자친구 서준영제가 오클랜드 왔을 때 한번 박수 환영해 주실까요? 그리고 18일날 결혼한 우리 따끈따끈한 부부가 있는데 박승일 형제, 박민선 자 한번 이 한번 셀러브런트 주례를 선 인사치 않게 교회 가봐야 너무 반갑고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육을 함께 하러 가겠습니다. 공동체육에 다음 안면 한번 보실까요? 주보 안면 보셔도 되고요. 자, 사명선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 역사를 매겨 당신을 선교사입니다. 네, 세 분 인사하세요. 자, 7대씩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있습니까? 아멘. 자, 2023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뜨겁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해법을 넘어 구름으로. 한 번 더요. 해법을 넘어 구름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빈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게요. 구원받을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과 구원을 주셨는데 이 회복과 구원을 2023년도 이어가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해외 아동들을 위해서, 또 전쟁용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시옵소서. 빈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무언가를 영혼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영혼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아버지 충분히 불과 우리 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들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너의 예배당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최근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들로부터 어린애까지 많이 아픈 소식을 듣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요. 다음 주일은 신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저에게 신년 절기연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송구영 신예배는 오늘 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주보에 여러분 유임을 끼워드렸는데요. 2023년도를 돌아보며 2024년을 바라보며, 그래서 2023년 돌아볼 때 아쉬운 일 감사하길 5가지, 감사하는 일 응답된 기도 5가지, 2024년도 바라보며 새해 이루고 싶은 일 5가지, 새해 기도정 5가지. 저녁 낮에도 좋고요, 저녁에도 좋고, 가족끼리 모여서 해도 좋고, 이렇게 작성할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사진 찍어서 꼭 저에게 통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사하는 날 확인할 테니까 꼭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바울 우물가 원래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 결과는 또 부서별 총회 결과 교육장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 달력 벽걸이용 달력이 있고요. 그리고 학상용 달력이 있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라요. 네. 안 가신 달력이 사무실에 있는데 식사 마치고 꼭 챙겨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수련에 미참석하신 분들, 수련한테 선물을 좀 많이 드렸는데 수련회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요. 요 짜그만 게 50불 상당히 아주 비싼 거니까 잘 구경하시기 바라요. 간에 좋은 거예요. 꼭 챙겨가세요.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환 집사님이 빵을 또 한 보따리를 챙겨오셨어요. 필요한 가족,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가족들 필요한 만큼 꼭 챙겨가세요. 저 식사, 예배 후 식사 마치고 그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찬영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드디어 시간이 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많이 낯설고 힘들었을 텐데 오면 맛있는 거 더 많이 사주시길 바라요. 네, 감사하고 이 시간에 물된 동상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앞에 특성의 영광을 드리고 최원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모든 언어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사랑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2023년의 마지막 날으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이 참 오신 우리 손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을 위하여 나아주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부모님, 너무도 소중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 곁으로 떠날 슬픔이었으나 동시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보내는 풍부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강구로 우리가 성공케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크게 되어 성장하게 하시며 성국을 확신케 하시고 소망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만나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많은 신실하고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세종의 교회에 새 자격을 보내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나날이 풍성해지는 세종의 교회가 주님 안에 아름다운 성품과 군사 이 교제로 잘 연합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받으실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노래 교회에 심히 역사하셔서 많은 은혜가 주신 가운데 그 사람 주위로 많이 흘러갈 수 있도록 힘쓰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말씀과 끊임없는 기도로 영적 무장되게 하시어 입으로 전하기보다는 신실한 뜻으로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즐겁게 하시며 주의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새노래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영 목사님을 비롯한 장봉호 목사님, 김보영 목사님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뼛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감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그분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사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배웁니다. 이런 은혜로 공동체에 속하게 해주시고 감사드리고 2023년 10월에로 새노래 교회를 회복을 넘어 공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301장. 사랑해라 주의 소리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나여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뜻에 알맞게 사용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복이 이웃으로 흘러 넘쳐서 우리 성도들의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 삶으로 열매 맺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 뜻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다 헤아리고 살피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에서 10절까지 왔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소리자니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떠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하여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더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이루하러 들어가고자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죽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주일입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표어로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많은 회복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2023년도 피날레를 우리 전교연 수련회로 이렇게 마치게 하셔서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수련회 통하여서 우아한, 그렇죠. 강력한, 수련회 끝나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우아한 단결, 강력한 공동체 이루게 하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사정 때문에 미참하신 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또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회복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간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복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은 예수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나를 따르라였어요.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본대로 제자들이 따라 살도록 이끄셨어요.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면서 주님 닮아지는 삶, 그것이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복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 이 삭개오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회복되어야 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무엇인가 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모습에서 세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첫째,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내용의 결론이기도 한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 요절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럼 풀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게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365일 걸어왔잖아요. 우리의 걸어온 길이 10절의 길이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왔는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저 사람은 삭개오의 죄를 묵인하나 봐. 같은 류인가 봐.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러 가는 그 길을 부정하며 수군거리며 비아냥댔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절 한번 잠깐 보세요. 3절 보시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되게 보고 싶어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다른 길을 갔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어요. 매국노였어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좋다, 나만 부유할 수 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삭개오를. 죄인이었어요. 이들에게 삭개오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그러나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러 가는 그 길이, 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 만나서 여리고 들어갔잖아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실제로 왕.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다윗 시대의 왕국을 이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아주 풍요로운 나라를 이룰 줄 알았어요. 그 풍요로운 나라에 자신을 살게 해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여기고 그냥 따라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을 오매불망 따라오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유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들 눈에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다른 길로 세시니까 못마땅하고 왜 이러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만 이들이 다른 길을 걷지 않았어요. 바로 앞에 이야기도 한번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9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이야기가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인데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에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 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오늘 1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18장 35절은 삭개오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인 거예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길가에서 한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6절 보세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였어요. 지나감을 듣고 평소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앞을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래서 뭔 일이래 하고서 물었던 거예요. 한 사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이제 여러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러자 이 맹인이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소리쳤냐면 38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여 이 뜻이에요.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따르던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39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계속 읽을게요.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하는지라. 앞서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해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이 사람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신들의 삶을 좀 이렇게 펼쳐셔야 하는데 왜 맹인이 나서 가지고서 예수님 가는 길을 방해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 놓치면 구원이 사라지게 그냥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주님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예수님은 한 번 불렀을 때 멈추지 않으셨을까? 시험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을 부르는가? 또 하나 이 사람들 같이 따르던 무리들에게 좀 교훈하시고자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 그 따라다님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처럼 나를 부르고 메시아로 부르고 나를 간절히 찾아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교훈하시려고 2번 부르도록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번째 큰 소리로 부르는 걸 듣고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 40절 데려와라 그랬어요.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1절에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 42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요절 말씀이 뭐였어요? 암송해 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오늘 맹인도 어떤 사람인 거예요? 잃어버린 자였던 거예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어요. 그를 찾아서 구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주님은 다가가셨고 그들이 찾아오면 환영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고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백성은 옆에 따르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43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적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서 기뻐하며 찬양했을까? 아니면 역시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빨리 왕 되셔서 우리 삶을 좀 펼치셔야 돼.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을까? 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삶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돼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맹인도. 주님이 바라시는 게 이 모습 아닐까요? 주님이 바라시는 게.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바디메오라고. 자, 예수님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다르면 예수님이 가는 길, 그 길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올 때 막아서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실 때 수군거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시고 새길로 자꾸 빠지시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새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당신은 같은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걷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나요?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도 어떤 길이 되어야 될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2023년도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자는 누구인가요? 혹시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백성들처럼 오로지 나의 소원을 이루실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막 수군대고 또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되면 그 신랑이 먼저 들어갑니다. 신랑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부 아버지 손을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부 아버지가 신랑한테 신부를 인계하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이제 주례자 앞에 서서 혼인 서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례자가 이제 부부가 됐으면 공포합니다. 그러면 예식이 다 마치면 맨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신랑 신부가 이제 뒤로 돌아서 행진, 부부로서의 첫 행진을 시작하는데, 신랑 옆에 신부가 이제 신랑 팔짱을 끼고 신랑 신부 행진하면 이제 쭉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인데, 이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 각자가 바라보는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통해서 한 부부가 된다면은 이제는 한 곳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부는 서로 다른 곳을 보면 안 되고 한 곳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곳을.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서 늘 있냐면 잃어버린 자에게 향하여 있어요. 먼저 4절을 잠깐 보시기 바라요. 키 작은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4절에 돌 무화과 나무 위를 올라갈 계획을 세워요. 이전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는 되게 두꺼운 좀 나무긴 한데 줄기가 옆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 있어서 잎사귀도 많아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좀 제법 쉽게 올라갈 수 있고, 잎사귀가 많아서 자신의 몸을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하기를 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소란 피우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해서 보려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특별히 3절과 4절에서 3절 4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의 시선을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 삭개오의 시선이 누굴 향해 있나요? 예수를 향해 있어요. 보고 싶다.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어른이지만 체면 무시하고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어른이 나무에 막 올라오는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 그 삭개오 시선은 예수님에게로 완전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5절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 무화과 나무를 그냥 지나쳐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 올라간 그 나무에 가까이 오자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왜 멈췄을까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가 그 나무 위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다가 길을 멈추시고 쳐다보셨대요. 고개를 들고 보신 거죠. 이거는 삭개오가 예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냥 조용히 숨어서 창피하니까 예수님이 얼굴만 잠깐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멈추시고 고개를 들고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심박수가 160은 넘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쳐다볼 때 그 주변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고개 들어서 봤겠죠. 누구를? 삭개오를. 여러분,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경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고 계시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을 거예요. 삭개오는.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그래요.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이 삭개오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삭개오가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고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 얼굴 좀 보고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전에요,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매국노, 상종 못할 놈, 하여튼 죄인 이렇게 부르지 삭개오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따뜻하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되었을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불러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내 이름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이제 구원받고서 하나님이 그 60억 인구가 어떻게 내 이름 아시지? 라는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거기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운 일이 있어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때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은 인격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라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집으로 모셔드릴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은 구원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그냥 팔짝 뛰어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어요. 이러한 그 모습에 7절에 무슨 사람이 오고 수군거렸잖아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사람들의 시선은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족하다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사람의 시선 매우 의식하며 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나를 인식할까?
그런 거 되게 신경 쓰면서 살잖아요.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보다 잃어버린 자의 시선을 더 주목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데 주님은 주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같은 곳을 여러분도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나요? 라고 주님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고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실 때에 6절에 삭개오가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가 웃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왕따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삭개오가 이제 받고서 너무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기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기쁘셨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영주권을 받았을 때의 기쁨, 내 집을 마련했을 때의 기쁨,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기쁨,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 대학교 학과에 진학했을 때의 기쁨,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과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거 엄청 기쁜 일이죠. 다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을 뛰어넘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또 내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는 줄 알아요. 그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집 마련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1년 갈까요? 3개월 갈까요?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주권 받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영주권 3개월 가던가. 네. 꿈에 그리던 여인과 남자와 결혼하면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도 기쁨 가운데 살고 계세요? 아니면 각방 쓰세요? 네. 오래 못 갑니다. 그냥 인내하며 사는 거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데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크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수련회 때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4개 조가 막 각색해서 발표했잖아요.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뭐 권사님들은 거의 뒤로 넘어가셨어요, 그냥 뭐. 네, 저도 막 심사하다가 벌떡벌떡 몇 번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그 탕자 이야기에서 가장 감명스러웠던 장면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랑 재회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자 완전히 변화되어서 8절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주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매국노라 부르든 말든 난 돈 있으면 된다. 그런데 돈을 실제로 가져보니까 돈이 자신의 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니 이 마음에 물질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생각해요.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그가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들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삭개오 얘기를 듣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이 기쁨을 맛보셨나요? 복음을 함께 나누셨나요? 저는 복음을 나누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작년에 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병섭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였는데 올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길이 아닌 같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곳이 아닌 같은 곳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하고 예수님과 다른 기쁨이 아닌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2023년도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곳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돌이켜보면서 회개도 하시고 결단도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저들은 잃어버린 자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며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들어가실 때 수근거렸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다르기에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분명히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일, 주님이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떠나가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2023년도 돌아와 봅니다.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왔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많은 주를 따르는 사람들과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주를 따르며 살아왔는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는가 돌이켜봅니다. 주님, 2024년도에는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돌이켜봅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은 구원을 갈망하는 잃어버린 자의 눈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잃어버린 자에게 있으셨고 저들을 구원하는 데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개의치 않으신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늘 언제나 눈을 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드리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은 삭개오의 변화, 구원에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의 기쁨 또한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곳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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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잃어버린 자가 찾아올 때에 반겨 맞아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며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가 예수를 찾아올 때 잠잠하라 꾸짖었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설 때 수군거렸습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실 주님을 보고 따라가니 예수님과 상반된 그 모습에 수군거리거나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막아서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하시고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계획 세울 때에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같은 곳을 바라보기를, 주님과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계획 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꽃들도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제로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